정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인데 우리 짧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마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이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교 30일 플러스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30일을 시작합니다. 미션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올해는 미션 온 플러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열방을 품고 교회를 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30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청년들로 구성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 비해서는 아직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가능성이 훨씬 많은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정말 기성교회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지방으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교회의 문을 여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서 전혀 볼품없는 교회이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심을 순종하니까 온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늘 감동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30일, 우리는 4번의 만남을 통해서 순에서 많은 나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 30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충실하게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순으로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같이 나누고 도전받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 예배가 있는데 목요 찬양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챌린지 기도문이 나가게 될 텐데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정말 그 세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허락하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교회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면서 외형적인 교회도 세워가지만 우리 개인들을 세워가며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서 공동체 30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데니얼 이 선교사님과 함께 그 인도네시아 땅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저희의 리더십들이 인도네시아에 비전 출입을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가 필요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땅에서 호프 러닝 센터라고 HLC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HLC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를 세울 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찾게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곳에 저희가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해 비전 출입을 가고 이제 내년쯤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곳에 가서 정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료 선교나 아니면 BBS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교회를 돕고 세우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네시아로 돌려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선교사님이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에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공동체 30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를 세우는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같이 비전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오늘 제목인데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장소입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장소가 가장 저주받은 자리고, 그 고통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한 500여 명이었어요. 500여 명. 그 중에 다 떠나가고 한 120명 정도 남아있던 그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들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피해서 다 도망갔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남았잖아요. 그저 예수님 무덤에까지 쫓아갔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들 뿐이었어요. 남자들 다 도망갔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지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며 결국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누군가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또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고, 제자를 키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례를 주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사명에 순종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대사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린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명령을 부여받고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드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세웠던 제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죠. 우리 안에도 디모데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텐데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실라도 있습니다. 디도서를 쓴 디도도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요. 베베라고 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제자들을 세워가고,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제자를 세운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치앙마이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그 치앙마이 땅에, 태국 땅에 제자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기숙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로마서를 잘 외우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부터 중학생까지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목소리 맞춰서 잘 외우는데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요. 같은 민족도 아닌데 태국 땅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또한 우리 권준 목사님과 같이 그곳에 가서 그렇게 제자된 삶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세미나를 나누었습니다. 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저는 다운타운 캠퍼스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로 살아가며 복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진 몇 장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의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으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온 사모님들 다 같이 앉아서 또 교제하고 결국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같이 나누며 귀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치앙마이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한 1,000명가량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 옆에 나라 캄보디아에 약 2,000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도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우리와 같이 이러한 삶을 살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이제 6월에 우리가 그곳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될 터인데 지금 성경을 암송했던 아이들의 일을 저희들이 다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의 또 건강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힘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시애틀 땅에 있기 때문에 시애틀 땅에서 이 사도 바울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대사명, 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그 세워진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제자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명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도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Yes I am을 외치는 거예요. Yes I am, Yes I am.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있는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우리의 삶에 나타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음에, 아니, 누구나다. 왜?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부터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고 나를 양육해 주는 분이 나를 제자로 삼아 주잖아요. 그리고 동반자 과정을 마치면 우리는 양육자 과정을 또 공부하면서 이제는 제자 삼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아직 복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의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 영혼들을 손을 잡고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시면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그 대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그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은 끝나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40일 동안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주님, 이 마지막 주님의 대사명이 정말 나에게 준 거라면, 아직은 나 연약하고 아직은 누구를 제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성숙된 삶을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공동체 40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매치해주는 1:1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들여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일어선 분들이 그 삶을, 잠깐만이라도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양육을 통해서 제자 삼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30일을 주셔서 선교 30일 플러스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그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작은 마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그 대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Yes I am 외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주 뜻 따라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주 뜻 따라 살아가네. 따라 살아가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주의 사랑 안에 서리라. 서로 부으며 하나 되어 세상의 빛이 되리. 아멘. 주님의 진리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네. 그 말씀 우리를 이끄시니 소망의 길 걸어가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주의 사랑 안에 서리라. 서로 부으며 하나 되어 세상의 빛이 되리.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주의 사랑 안에 서리라. 서로를 부으며 하나 되어 세상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 주의 사랑 안에 서리라. 서로를 부으며 하나 되어 세상의 빛이 되리. 이 찬양이 새 찬양인데 우리 공동체 40일의 주제곡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텐데 여러분들 나중에 음원 또 이렇게 나눠서 같이 찬양을 배우며 우리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